네, 찬미 예수님, 이걸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네, 오늘 전단원 교육을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서 오게 된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전선정보실 부실장인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데가 사목국에 있었다 보니까 너무 빨리 넘어갔네. 네. 사목국에서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오게 된 이유를 조금 이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그 전에 윤은여 신부님께서 사목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청년 성소 모임 담당으로. 근데 청년 성소 모임 담당으로 갈 정도였으면은 미리 좀 얘기가 다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강의를 윤 신부님이 맡았었는데 가게 돼서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다면서 고경환 신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좀 맡아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구역장 반장님이신 분들은 작년에 이제 제가 여기서 17지구 구반장 교육했던 거를 기억하실 때 그때 슬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환 바오로 신부님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본당 학사님이었고 그때 새 신부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지, 그치? 네 하고 와야 되잖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유 신부님이 대타를 구했대.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이 사목국에서 떠나왔고 이번 사목교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신 분님께서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해야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네 잘 됐네요 했는데 나중에 윤 신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신부님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 신부님이 시간이 안 된댔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후다닥 이제 PPT를 만들고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설명해줘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2025년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매년 하시죠? 그쵸? 매년 하시죠. 그쵸? 레시오 마리의 단원들한테는 전단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기쯤에 하면서 교구장님 사목교서를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거긴 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에부터 시작을 하고서 가야겠죠. 레지오 마리의 교본을 펼쳐보니까 10장 이제 레지오 사도직 5절의 본당에서의 레지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레지오를 통하여 평신도들은 본당 안에서 사제와 일치하여 사목적 활동에 동참하는 일에 익숙해진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레지오 마리에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개인의 그 단원의 성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하는데 특별히 본당 신부님의 사목 방향과 일치해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하는 것이 본당 안에서 사제와 일치해서 우리 작년 아치에스 사진 중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거 그냥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본당 사제와 일치해가지고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함께 이제 본당의 사목적 활동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당 신부님은 본당에서 맘대로 하느냐? 아니죠. 본당 신부님은 이제 본당 신부님과 교우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회법을 뒤져보면 나와요.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우장 주교의 권위 아래에 고유한 목자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라고 교회법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본당 신부님 역시 교구장님의 그 뜻에 일치해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에서 이제 신자들을 만나는 거. 왜냐하면은 주교님이 서울대교구 전체 신자들을 다 이렇게 만나서 사목 못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아. 우리 본당만 해도 많아가지고 신부님이 모든 신자들 이름 다 못 외울 텐데 레지오 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외우긴 하는데 저같이 사람 몰고 못 외우는 사람은 임기 동안 못 외우고 가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각 본당마다 이제 신부님들의 파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목 활동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파견된
교구장 주교로부터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님들 역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에서 이제 사목구 주임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이 매년 내시는 이 사목교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본당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펼쳐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본당 신부님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에게 교구장님의 사목 방침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 우리가 함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우리 교구가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번 주제를 가지고서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 속에서 그것을 녹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2025년 교우장님의 사목교서인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내신 그 사목교서를 한번 잘 뜯어보려고 해요. 네. 교우장님이 키워드를 3개를 딱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희망, 순례, 선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서의 그 제목에 보면 요 위에 이제 2025년을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그리고 올해의 주제 성구를 뭘로 정하셨냐면은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라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올해 사목교서의 주제 성구로서 이렇게 하시고, 제목은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이건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희년 속에서 이 희망을 가지고서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대림 일주일에 신부님께서 사목교서를 읽어주셨을 건데, 그래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막 발음해서 읽자는 거 아니고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친애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요거는 우리가 미사 때도 하고 이렇게 늘 이제 그 사제가 교우분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그 인사 구절이죠. 네.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 해보시다 보면은 저런 것들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을 인트로를 이렇게 하세요. 2025년은 25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회가 된 다음 해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라는 레위기 25장 10절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했습니다라는 희년에 대한 그 정보로 시작하세요.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희년이라는 말은 이제 기쁠 희자 가지고 희년, 그리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주빌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을 선포할 때 그 희년이 되는 해에 뭔가 뿔나파를 불었대요. 그래서 희년 선포 때는 이제 그런 나팔을 부르는데, 그 나팔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어원이 돼가지고 주빌리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그 희년, 이제 이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영어 단어로서만 찾아보게 되면은 anniversary하고 거의 같이 쓰여요. 왜냐면은 희년도 지금 우리가 25년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50년마다 이렇게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념하는 년, 몇 주년 이런 식의 쓸 때 보통, 그리고 이 희년이 기본적으로 50년이 그거니까 이제 그 보통 그 금경축이 이제 그 골든 애니버서리나 골든 주빌리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50년짜리 이제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애니버서리와 거의 비슷하게 쓰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구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그 희년을 50년마다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럼 구약 성경의 희년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라고 보기 전에 아까 안식년이 7번이라 그랬죠.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좀 그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7년에 한 번은 땅을 놀려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경작을 이제 농사를 우리가 지금에서는 그 비료를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힘이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힘을 계속 지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화학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너무 산성화됐으면은 석회 뿌려 가지고 이제 알칼리 중화시키고 또 그리고 비료들 넣어 가지고 질소 비료들 뭐 해 가지고 충분하게 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화학 기술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년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옛날 옛적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까?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사를 지었으면은 땅을 쉬게 해가지고 지력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주일에 엿새를 일하고 이제 안식일에는 쉬셨다. 창조의 그거 같은 개념으로 해서 6년은 경작을 하되 7년째에는 경작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나온 거를 그러니까 너네가 막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이 또 돌아가면은 7, 7에 49가 되죠. 그 다음 해가 희년으로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이 희년은 이제 아까 그 교장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지만은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라고 희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뭐 잘못을 했든 뭐 빚을 졌든 뭐 그래가지고 내가 뭐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어디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 그렇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야. 종으로 묶여있던 사람들 풀려나야 되고 뭐 전쟁 붙어가지고 포로로 잡혔어.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땅도 이제 예전에 하느님께서 지파별로 잘 나눠줬던 그 땅을 회복해라. 다시 원래 갖고 있던 사람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이 희년은 해방과 회복을 뜻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열심히 잘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 누군가한테 이제 땅을 팔아야 돼. 그러면은 그냥 다 파는 거가 아니고 희년에 다시 돌려받을 거잖아요.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땅의 가치가 매겨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네. 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콩짝콩짝 하고 잘 그러고 살 때야 그래도 뭐 지파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을 건데 나중에 왕정 생겼죠. 그리고 그 왕정이 또 이리저리 박살났어요. 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한테 망했고 이제 그 남유다마저 나중에 바빌론한테 망하죠. 딴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속주 식민지가 됐는데 이런 거 뭐 지켜주겠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이 희년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해방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때에 대한 기다림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방과 회복의 걸 같이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희년의 기본적인 사이클은 50년이다. 근데 50년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오고 있던 그것들은 이제 메시아의 시대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언으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신약 성경 안에서는 희년에 대한 언급이 어디 나오나 하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특별히 나자렛에 가셔가지고 이제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셨는데 그분께 이제 성경 두루마리가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찾아서 읽고서 너희가 들은 이 말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희년을 거기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쪽에 소제목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소제목들에 희년을 선포하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듣는 데서 이루어졌다라면서 메시아 시대의 그 해방과 회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희년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해방을 이루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달랐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파스카를 통해서 파스카를 새롭게 하시어서 이제 죄악의 종살이에서 얽매여 있던 우리 인류를 이제 자유롭게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실 어떤 희년이 영원히 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아야겠는데,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교회가 희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 뒤로 이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희년을 나중에 1300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얘기를 이제 하시죠. 교회는 1300년에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이 은총의 해를 처음 제정하신 이래 50년마다 이를 기념해 오다가 15세기부터는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25년으로 주기를 바꾸었습니다. 라고 이제 교회의 희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 처음에는 50년,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5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1300년이나 돼서야 일단 희년이라는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걸 선포하고 우리가 경축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님들 머리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보죠. 이제 아까도 슬쩍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해방의 그 구약 성경에서 쭉 오는 희년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것이 메시아가 이루게 될 어떤 궁극적인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죄악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교회의 차원에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원과 같은 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중요한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것, 그걸로 우리가 어차피 연도수 세고 있죠.
네, 서기로 보통 우리 이제 얘기하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거는 주후 몇 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몇 년이 되었다를 가지고 어차피 연도를 세고 있기 때문에 이 천주강생 1300년 이제 땡땡으로 떨어지니까 빵빵으로 떨어지니까 딱 기념하기에 좋은 시기죠. 네, 그래서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1300년을 희년이라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100년에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00년이 되면은 희년을 하자 이렇게. 근데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데에는 고해성사에 대한 개념이 잡혔어야 됐고 대사에 대한 개념이 잡혔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교회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고해소에 들어가서 사제한테 개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죄를 받고 보속을 하는 식의 이제 그런 고해성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뉘우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게서 이제 주는 벌을 이제 우리는 보속을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개념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보속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 고백을 하고 사죄를 받고 보속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보속들이 어차피 그 기어 갚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게 다 안 된다라는 개념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지었으면은 죄의 결과가 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벌이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은 영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죄를 짓게 되면은 벌을 이제 영원한 벌인데 이건 하느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은 괜찮죠. 이제 하느님하고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영원한 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잔벌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제 보속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어갖고 그거 다 안 된 거 어디 가서 갚아요? 연옥 가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나서 하느님 나라에 딱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었으면은 지상에서 뭔가 잘했으면은 다 해가지고 다 해결받으면은 뭐 하느님 나라에 바로 가긴 하겠지만 아직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화하는 곳이 연옥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잡혀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교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국가도 그렇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좋은 날 있으면은 총독이 죄수도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워낙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좋은 일 있으면 특사 해가지고 벌 있던 사람들 막 이제 그 운전면허 벌점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것들도 뭐 좀 퉁쳐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렇게 벌을 갖다가 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잔벌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느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그 보화를 통해서 교회가 이것을 베풀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거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것이 대충 그 9세기 정도쯤부터 이런 것들이 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잔벌을 교회에 갖고 있는 은총의 보화로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이제 대사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를 얘기할 때 일부만 이제 며칠치 깎아주는 한대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 해주는 전대사라는 게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대사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전대사를 반포하기 시작한 것이 십자군 원정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랬습니다. 자, 십자군을 떠나요.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그리고 되게 그 십자군 원정에 떠나는 이 기사들, 임금들에게 되게 그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병력을 움직이는 건 다 돈이 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종교적 열망 갖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럴 만큼은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다 급여를 지불하고 이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 여러분이 이제 십자군 원정에 이렇게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벌을 모두 사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대사를 처음으로 이때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데 십자군 원정 기본적으로 성지를 탈환하러 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이제 무슬림으로부터 탈환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럽에서 성지 순례를 가는 거. 성지 순례를 가면은 대사를 줘요. 그래서 이 십자군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 대사와 순례가 이렇게 결부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 십자군 원정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십자군 실패했죠. 네, 1300년쯤 됐으면 이제 십자군 원정은 실패했다가 확실해지는 상황이에요. 십자군 원정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님이 막 이제 교황권이 막 세져가지고 그렇게 막 십자군 보내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교황권 어떻게 됐죠? 자, 이제 교황님의 파워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그 시점에서 이 로마로의 순례와 대사가 결부가 됐던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래서 모여라 하고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첫 희년을 1300년에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은 좀 어떻게 순례자들 지갑 좀 땡겨 보려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 전 유럽에서 이렇게 로마로 사람들이 순례하러 오면은 또 와가지고 또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돈 써야 될 거고 또 온 김에 또 헌금도 할 거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조금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좋게 생각하자고요.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을 통해서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시게 되고 이제 로마로 순례를 하는 그 여정에 전대사를 선포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순례를 오세요라고 하는 초대에 그 해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교황님의 초대에 응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러 왔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이제 그들의 온 김에 보통 이런 대사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고해성사 먼저 해야 돼요. 고해성사 먼저 하고 이제 은총주의를 회복한 상태에서 보통 이제 주모경과 사도신경 그리고 미사 영성제 하고 그리고 그 대사의 어떤 미션들을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미션이 그거였죠. 성지순례였겠죠. 이제 성지순례를 했으면은 이렇게 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총의 해를 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년에 하자, 100년에 한 번 하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00년까지 너무 먼 거지. 그래서 클레멘스 6세 교황님께서 원래 희년 50년마다 하던 거야. 그래서 1350년에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1343년에 이제 희년 그래도 원래 50년에 한 번씩 하던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희년을 50년마다 하기로 해가지고 1350년에 희년을 하자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황청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레멘스 6세 교황님께서는 사실은 로마에서 희년을 하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로마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비뇽에 잡혀 있는 거죠. 프랑스 영향권 안에 이렇게 교황청이 그렇게 있었던 건데
이게 또 이걸 해가지고 좀 희년을 통해서 희년의 로마로 모이는 거고, 그리고 교황이 또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로마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아비뇽에 있고, 로마에서는 로마대 그냥 희년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자, 5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그것도 좀 긴 거지.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위생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가지고 50년씩마다 해도 한평생 한 번 정도 할만하긴 한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40살쯤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그러면 50년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평생에 희년을 한 번도 못 겪는 사람들이 있겠네.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우르바누 6세 교황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하신 게 33년이야.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미 33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390년에 희년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르바누 6세 교황님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희년 사람들이 그거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처럼 33년에 한 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짜가 좀 밀렸든지 1390년에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안타깝게 우르바누 6세 교황님은 89년에 돌아가세요. 89년 10월에 돌아가셔가지고 1390년의 희년은 그 후임자인 보니파시오 9세 교황에 의해서 거행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파시오 9세 교황이 딱 보니까 그래도 100년의 00년은 해야지. 우리도 지난번에 2000년은 대희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빵빵은 이제 100단위로 돌아오는 건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1400년에도 희년을 해요. 그렇고 100년에 한 번 원래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마르티노 5세 교황님은 이제 또 다시 33년 간격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 33년을 했던 게 1390년이었잖아. 거기서 33년 더 해가지고 1423년에 33년 뒤에 해가지고 그 희년을 다시 하고, 또 요때 처음으로 지금 희년하게 되면은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거룩한 문, 성문을 열잖아요. 그 희년 문을 평소에는 닫혀 있고 심지어 세면까지 발라놓는 그 문을 개방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문을 여는 것이 희년의 중요한 어떤 상징으로 처음 하게 된 거가 요 희년 때 1423년 때 마르티노 5세 교황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요분은 또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우 5세 교황님께서 이제 또 주대했는데, 이제 50년에 한 번씩이니까 1400년으로부터 50년이면은 요거 되죠. 1450년이 돼요. 근데 또 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23년에서 50년 하는 게 아니고 00년에서 50년 해가지고 이제 50년에 이렇게 간격을 정했습니다. 요때는 많은 분들이 로마로 순례를 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약 4만 명이 순례자들이 로마로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하고, 막 워낙 또 많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산탄젤로 다리, 거기 로마 가면은 옛날 산탄젤로는 사실은 세인트 안젤로죠. 성 안젤로, 그러니까 천사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압사사고가 일어나는 등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50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3년 하고 이거 50년 하니까 대충 25년 정도네. 그리고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기 희년은 25년마다 하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1470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1475년에 희년을 거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바오로 2세 교황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식스토 4세 교황 때 이제 1475년 희년을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정기 희년은 25년마다 한다. 이제 이게 딱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 희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거룩한 해다 해가지고 성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요 때쯤부터 이제 시작된 풍습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정기 희년은 25년마다 하는 것으로 그 이후로 교회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기 희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이에 2000년 대희년으로부터 지금까지 희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예. 2000년 대희년은 정기 희년이고 올해 25년 희망의 순례자들의 희년도 이제 정기 희년인데 그 사이에 희년이었던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5년마다 들어오는 거, 2000년 대희년이나 이제 올해 이제 희망의 순례자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정기 희년이고 그 사이에 교황님께서 좀 이런 좀 특별한 거가 있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것들이 자비의 특별 희년 같은 특별 희년, 그리고 또 지역 교회가 어떤 희년을 청해가지고 희년이란 이름을 쓰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거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정기 희년 사이에 뭔가 희년이라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2008년 바오로의 해 같은 경우는 희년이라고 지금 교황청의 희년 안내 홈페이지에는 특별 희년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기사들 찾아보다 보니까 특별 희년이라고 써놓은 기사들도 있곤 해가지고 이제 일단 넣어놨는데, 그리고 그래서 뭐 25년의 자비의 특별 희년 요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거죠. 17년의 평신도 희년은 요거는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청해가지고 했던 희년 행사예요. 그리고 김대관 안드레아 탄생 200주년 희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것들 뭐 좀 뺀다 치고, 그리고 뭐 바오로해는 특별 희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해서 사이사이에 특별 희년이 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희년 그거는 특별 희년이니까 특별히 좀 교황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여겨가지고 하는 희년이고, 그리고 올해는 그 원래 해오던 대로 그 정기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정기 희년을 올해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기 때문에 교구장님께서 서두에서 이제 이렇게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대교구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희년, 희망의 순례자 희년에 맞춰서 올 한 해 사목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여 실천하려고 합니다라고 교구장님께서 올해 사목교서의 주요 키워드인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를 선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서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희망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희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희망의 순례자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희년의 목적과 의미는 그저 전대사를 얻는 좋은 기회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깊혀가는 해로 우리를 초대함에 있습니다. 네, 희망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번 정기 희년의 어떤 주제는 이제 한 22년인가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희년은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고, 로고가 예쁘죠? 네, 이제 그 색깔이 다른 네 사람이 이제 서로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 앞장서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순례를, 그 십자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서 순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로고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희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사하고 순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순례를 함으로 있어서 대사를 얻는다. 그래서 전대사 얻는 거가 되게 그 희년에 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구장에서도 이제 그저 전대사를 얻는 좋은 기회에만 그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 희년 전대사 교령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어떻게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원래 순례, 희년 순례의 목적지는 로마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성당들을 갔다 오는 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성문이 열려 있죠. 이제 그 성문도 통과하고 막 이러면은 전대사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로마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 교회 안에 주교자 성당이라던가 지정한 성지라던가 이런 데를 방문을 하는 것으로, 순례를 하는 것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순례 못 떠나죠. 예, 그 아프거나 어디 갇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이 희년에 대한 어떤 지향을 가지고서, 아니면 또 이제 희년 여러 행사들이 중계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매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것으로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리고 이제 교리에 대해서 어떤 강연회가 있을 때도 뭐 이렇게 그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 희년 대사 교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희년에는 이제 대사가 베풀어지니까 대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단지 그거 미션 수행하는 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미션 속에 들어있는 그 순례 여정에, 아니면 이제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하라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문이시죠. 나는 문이다라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이시고 길이신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의 그 상징인 성문을 여는 것, 늘 닫혀있던 그 문이지만은 이 희년 기간에는 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12월 24일에 그 교황님께서 성베드로 대성전 이제 거룩한 문을, 희년 문을 여는 그 장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을 가는 거가 이제 전대사를 얻기 위한 순례 가운데 으뜸이긴 하지만은, 그거가 그냥 그 상징인 그거를 하는 것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이런 순례들, 기도들,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초대함에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뜻깊은 희년에 예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라고 우리 교구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희년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로고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닻이에요. 네. 닻은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 어디로 흘러가가지고 어디 암초에 처박히거나 이제 그렇게 난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를 보통 배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안전한 항구인,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항해하는 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바다에서 아직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배로, 교회라고 하는 배로 이끌어 들여가지고 함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배가 엄한 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올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닻이에요. 희망의 닻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서 이 순례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우장님께서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의 땀과 피를 바탕으로 이룩한 경제적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지만 풍요로움을 음미할 겨를도 없이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알게 모르게 커져가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청년 실업 문제,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은 식어가고 미중 갈등을 포함하여 남북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교구장님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희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구장님이 갖고 있는 관심사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황님께서 이번 희년에 대한 칙서, 희년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희년 칙서인 이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헌에서도 교황님께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십니다. 희망의 첫 징표는 오늘날 또다시 전쟁의 비극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어야 합니다라고 파랑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이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생명을 전달하려는 원의의 상실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려스러운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출산율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희망을 지지하고 북돋는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은 포용적이고 어떠한 위험에도 매이는 일 없이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곳에 수없이 비어있는 요람들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아기와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생명의 전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 세태가 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고 이제 이 희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희년의 정부가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활동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개인들이 자신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돕는 사멸이나 용서의 형태들, 그리고 법 존중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체 재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각 정부도 역시 이 희년의 정신을 이번 희년에 좀 살아주기를 촉구를 하고 계시죠. 또한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경험하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개인의 자립과 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되는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보살핌은 사회 전체의 일치된 참여를 촉구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가이자 희망의 노래입니다. 라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또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셨고요. 희망의 구현 그 자체인 이들, 곧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은 종종 그들의 꿈과 열망이 좌절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젊은이들의 열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젊은이에 대한 관심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징표는 자신들과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뒤로하고 떠난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들의 기대가 편견과 거부 때문에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환대의 정신에는 어느 그 누구도 품있게 살아갈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감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라고 또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노인들 또한 마땅히 희망의 징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보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삶의 경험들과 쌓아온 지혜와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세대 간 약속을 강화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의무입니다. 라고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들도 얘기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관심, 흔히 생필품조차 부족한 수십억 명의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엄청난 자원을 가졌지만 대부분이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이 수십억 명에 이르러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것들이 국가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죠. 저는 다가오는 희년의 빛 안에서 상대적으로 풍족한 나라들에게 한 가지를 더 호소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했던 수많은 결정들의 무게를 인식하고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나라들의 부채 탕감을 결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관용의 문제이기에 앞서 정의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당시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이제 이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의 지평을 열어주셨기에 이 영원한 생명의 지평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평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맞추어 변화시키도록 불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고요. 이제 순례하는 교회가 다음번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번 희년 선포 직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에서 모든 희년 행사의 근본 요소는 순례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순례 여정을 나서는 것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이 대사하고 순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례가 이제 희년 행사의 근본 요소는 순례다라고 교황님께서도 희년 칙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순례하는 교회로서 이제 성지 순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순례 여정을 나서는 것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보 순례는 침묵, 노력, 단순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라는 교황님의 말씀대로 순례는 우리 인생이 바로 순례하는 여정임을 묵상케 합니다. 그래서 순례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뭐 순례지가 가까운 곳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순례 좀 간다 하면 좀 멀리 가잖아요.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지만은 이 세상에서 순례하는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하잖아, 그렇죠? 그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 그 순례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어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내가 걸어서 가는 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긴 하지만은 그 걸어서 가는 도보 순례의 그 시간들. 느리게 걸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도보순례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통해 우리네 삶에서 땀 흘리는 수고로움의 고귀한 의미도 되새게 되고 순례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신호드 여정을 함께하는 길동무임을 세상 고맙게 느끼게 됩니다 라고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나아가 도보순례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묵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 이제 21년부터 24년까지 이제 신호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신호드를 얘기하는 신호드를 했었어요. 우리
등일동에서도 신호드 모임들 하셨었죠?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방법론을 익혀보게 됐었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겁니다. 서로의 그 의견에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걸 통해서 희년 로고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저 시노드 로고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시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순례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러고 그 시노드 여정을 하는 그 길동무가 우리 옆에 있는 서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희년의 순례 여정 안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를 이제 많이 이제 하라라고 좀 강조를 하시는데, 자, 아까도 나눴으면 희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건 로마 순례이긴 하죠. 영원한 도시인 로마 순례가 아니더라도 서울 도심에도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인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2025 희망의 순례자 희년에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성지 중 적어도 한 곳 이상을 도보로 순례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례 여정 중에 순교자의 믿음을 묵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강조를 하세요. 사실 로마에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올해가 희년이기다 보니까 로마에 호텔이 다 찼대. 이미 온 세상에서 희년 대사 받으려고 로마를 가려고 해가지고 호텔 예약이 어마무시하고 가격도 제법 떴을 거고 이제 그래요. 이번에 여름에 젊은이의 희년에 우리 교구가 이제 1000명 넘는 순례단을 보내거든요. 천사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했는데 지금 1004명보다 더 많이 가요, 지금. 근데 그거 이제 비행기 발권하고 하는데도 아주 고생들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로마를 직접 순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로마를 갈 수 있는 시간과 경제력과 그리고 지금 와서 가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구한다던가 호텔을 구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되는 사람들은 로마 가면 좋고, 그거 안 되더라도 다 지역 교회 안에서 희년을 살아갈 수 있게끔 교황청에서도 다 이 희년 대사 교령에 이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특별히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이 길들을 걸으면서 이 희년을 느끼고, 특히 이 순례의 여정, 우리 인생의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을 더욱 더 배우고, 이제 또 그리고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어떤 영성들, 그 삶에 대해서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들은 거의 다 순교 성지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보시긴 했을 텐데, 이제 이런 1코스 말씀의 길, 2코스 생명의 길, 3코스 일치의 길, 이렇게 그게 있고요. 이번에 정기 희년에 대사 수요 순례지로 제가 먼저 꼽는 것은 주교자 명동대성당입니다. 명동 주교자로의 순례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12월 29일에 교구 차원에서의 희년 개막 미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대표들이 옆에 있는 샬트르 바오로회 수녀원 성당에 모여가지고 시장 예식을 하고 명동 성당으로 행렬을 지어서 갔어요. 네. 제 유튜브에도 제가 찍어 올려놓은 거 있긴 있는데, 이제 행렬하면서 성인 호칭기도 하면서 주교자 성당으로 순례하는 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가톨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본당에서 우리로 치면 가회동 성당쯤에 모여가지고 길로 이렇게 갔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교통 협조 받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명동 성당의 어떤 부지 안에서 대충 좀 순례를 하는 그런 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교자 성당으로의 순례도 희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교구장 주교가 정한 순례지들을 순례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 순례지 서울 순례길에다가 이제
그 교구장님께서 추가하신 데가 용산 성당에 있는 용산 성직자 묘역이라든가 용인 그 성직자 묘역을 가시는 것들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교우 여러분들께서 순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도 만들어 놓고 있고, 특별히 9월 달이 우리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순교자 성월 때가 되면은 9월에 동행해가지고 이 순례 많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 순례자 여권 스탬프 찍는 북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굿즈를 팔아요. 저 파우치가 있는데 내가 절로 가나 이게? 요 파우치가 매년 나오는데 예뻐요. 전 저거에 혹해서 순례는 안 하면서 꼭 하나씩 사고 있는데, 파우치하고 뭐 손수건하고 뭐 와펜하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판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사실 그 기부금을 내면은 줍니다. 뭐 이렇게 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 순례길 이제 9월 달 되면은 또 이번에 어떻게 예쁘게 나올지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 순례길에도 많이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도보 순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도보 순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뭐 프레시디움별로든지 아니면 또 본당에서 또 뭐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도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세요. 네, 사진들은 다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따갖고 한 거예요. 이제 어디 전에 예배자 성지 순례 사진이긴 해요. 네, 절두산이죠.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순례하는 교회로서 잊지 말아야 할 더욱 중요한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들어가는 영혼의 내적 순례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성지 순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제일 좋은 거 어딥니까? 바로 여기에요. 성전에서 함께 있으라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미사를 참여하고 윤리적 삶을 지켜나가는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만남, 우리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원자이신 그분의 인격과의 만남의 여정이고 그분과 사랑과 우정을 깊혀가는 여정임을 잊지 마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내적 순례 여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우정의 대화 시간인 성체조배의 맛을 드립시다. 모든 신자가 그래서 우리 교우장님께서 되게 성체조배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신부들도 성체조배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구 신부님들 모임 때도 먼저 이제 그냥 예전에는 회의하고 막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성전에서 모여서 성체조배하고 이렇게 회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지금 나오지만은 이제 그 성체조배를 또 몸소 강조하시고 직접 하세요. 모든 신자가 본당에서 하는 성시간이나 성체조배는 물론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서 매월 첫 목요일 저녁에 하는 교구장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도 2년 중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직접 참여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성체를 통해 만나봅시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구장과 함께하는 성체조배를 이제 사실 우리 본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 이제 성시간 하셔야 되고 뭐 이제 본당 성시간 챙겨야 되고 그러긴 하는데, 혹시 뭐 이제 전례 봉사자가 아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명동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구장님께서 어디 뭐 해외 나가야 되는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성체 조배하고 성체 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분위기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WID 봉사자 친구들하고 한번 이제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본당에서 할 때보다 이제 침묵 속에 성체 조배, 침묵 속에 기도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깁니다. 한 45분은 이렇게 앉아 있게 하던데, 근데 그 시간에가 정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고요하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실 만해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신학교 때는 열심히 성체조배를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신부되고 나서 좀 그 날라리 신부여가지고 기도를 찐득하게 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저 때 갔을 때는 분위기에, 같이 하는 그 분위기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장님께서 이번에 서목교서를 통해서 이제 이 교구장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구 문화홍보국에서 이벤트를 엽니다. 함께 기도하는 밤 해가지고 이제 그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를 하러 오셔서 성체조배 하는 거 안에서 사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에서 이제 명동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기념품 그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하는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요. 자세한 것은 교구 홈페이지나 이제 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게시물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나름 뭐 일러스트레이터 엽서도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모두를 다 해주는 것 같지는 않겠죠. 어쨌든 응모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체가 이제 우리 순례 여정, 이제 직접적으로 성지 순례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면적인 그 순례인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잘 가져가시라라고 하는 그 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체조배 많이 강조하셨고, 성체조배 역시 우리 성당에 그냥 고요한 성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뭐 성당에 일 있어서 왔을 때 그냥 일만 딱 하고 가지 말고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하고 잠깐 이렇게 성체조배 하고 가시는 그런 습관 들일 수 있으면은 더 예수님과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순례하는 교회까지 했고, 이제 다음번 키워드는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물 좀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제가 점점 가고 있죠. 네. 여러분도 힘들죠. 네, 1시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요. 그냥 빨리 달리고 끝냅시다, 우리. 네. 쉬는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세 덩어리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떨궜어야 되는데, 선포하는 교회에서는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았나 모르겠다. 어쨌든 어느 학자가 하느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이며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딕토서 이제 그 명사는 뭔가 있는 거에 대해서 거고, 동사는 움직임에 대한 거죠.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건은,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인간에 대해서 강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사랑을 혼자만 마음속에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외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요한님께서도 복음의 기쁨 구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널리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진리와 선에 대한 모든 참다운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자라나는 성향이 있고 진정한 해방을 맛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선은 퍼져나가면서 뿌리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러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됐다라면은 그것을 나 혼자 보물이야, my precious 이러고 있는 거가 아니라 이건 좋은 것은 나눠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쁨을 맛본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포하는 기쁨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단지 큰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선포를 하는데, 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목소리도 안 나오네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구장님께서는 애덕 실천을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애덕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하신 야고보 사도를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덕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 실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느님을 믿게 됐다라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느님 사랑하시죠? 네,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랑을 애덕 실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자선 행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물적 자선 행위가 있고 7가지 영적 자선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어라.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여라. 병자들을 방문하여라. 갇힌 이들을 방문하여라. 죽은 이들을 묻어주어라. 어디 나옵니까? 장례미사 때 길어서 잘 안 하는 복음 중에 하나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 보면은 그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되셨는 걸 보고 뭐 해드렸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데 나오는 것들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떤 해오던 물적 자선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의 7가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물론 물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영적인 것들이 있죠. 의심하는 이들에게 상담해 주어라. 모르는 이들을 가르쳐 주어라. 죄인들을 훈계하여라. 상심한 이들을 위로해 주어라. 당한 상처를 용서해 주어라. 성가신 사람들 인내로 참아 주어라. 산이들과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강의가 길어져서 좀 성가시겠지만 좀 참아주세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 자선을 쌓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7가지 물적 자선 행위에 보면은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여라라는 게 있죠. 네, 이따가 얘기 나오게 되는데 세계 청년대회 때 홈스테이가 여기 연결되는 자선 행위입니다. 네, 그렇죠. 자, 먼저 이제 그렇게 애덕 실천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모습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의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모두 우리 사회의 동등한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체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세계청년대회로 끌고 가시죠. 네, 우리 교구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교구장님께서는 사실 서울대교구 전체가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려고 해요. 각 본당의 모든 조직들이 결국 2027 세계 청년대회의 또 조직이 될 거고, 그걸 위해서 WID 분과도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들이 여기 말씀하시면은 2027년 여름에 서울에서 진행될 세계 청년대회는 단지 청년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함께 개최 준비를 해나가는 전 과정을 통해 남녀노소가 다 함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잔치요 신앙의 체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리스본 대회 때 봉사자들 사진들 가운데서 찾아온 건데 꽤 연세 있어 보이는 분도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두 또 이렇게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묵주기도 10억다 운동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요거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온하시는 방법으로는 본당에 마련되어 있는 통에다가 묵주알 넣어주시는 거가 제일 그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그 본당에서만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으로 가톨릭 화상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WID 묵주기도 10억단 봉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사무실에다 이렇게 내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도 봉헌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 화상 앱 얘기가 나온 김에, 제 본업이 저거잖아. 이제 전산실이 제 본업이잖아. 지금 난 전에 하고 있던 그 부서의 일을 지금 하러 온 거긴 하지만은, 지금 본캐 쪽 일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자면은, 가톨릭 화상 앱 쓰고 계십니까? 안 까신 분들은 좀 깔아주세요. 네. 저희 좀 그 앱 사용자 실적이 좀 있어야지, 저거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은행에서 저거 그 전산 쪽을 지원을 해줬는데, 투자한 돈에 비해서 이제 활성화된 사용자가 좀 있어야지, 이제 좀 그쪽 부서들도 좀 이제 면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성당은 화상 앱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주일헌금은 모르겠고, 이제 감사헌금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해보니까 열려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헌금을 하신다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할 때 사무실에 직접 가실 필요 없이 가톨릭 화상 앱에 있는 가톨릭 페이를 통해서 충전을 하시고, 물론 처음에 이거 연결하는 거가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만은, 인증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세팅해 놓고 나시면은 쓰실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이 이제 주일 헌금의 QR 봉헌을 허락해 주신다라면은, 이제 이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들 하시잖아요. 이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종교기부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미사 예물은 대가성이다라고 봐가지고 그 종교기부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교무금하고 직접 이제 사무실 가서 내시는 헌금인 감사 헌금하고 요렇게 정도 그런 특별 헌금들인데, 주일 헌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특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득 공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인데, 본당 신부님이 QR 봉헌을 허용하시고 가톨릭 화상 앱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그것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행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슬쩍슬쩍 한번 의견을 넣어주시면은, 장사를 하고 있다, 그쵸? 일단 제 본캐 쪽 일 잠깐 홍보를 약간 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거 한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10억단 목표였는데 1억단 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못해요. 물론 이제 점점 확산시켜서 다른 교구들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될 거니까 아마 그러면은 다 대회 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그래도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던 것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것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그리고 물적 자선 행위 중에서 나왔던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직접 집을 열어주실 수 있으면은 제일 좋아요. 여태까지 세계 청년대에 갔다 왔던 청년들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것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느꼈던 환대입니다. 말 안 통하는데, 진짜 갔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 대회 갔던 누나 얘기 들어보면은 영어 1도 못 하시는데, 하나도 못 하는, 그 당시에 지금 구글 번역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소통이 됐고 또 같이 지내면서 정말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맞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난 18년 KYD 때 이제 홈스테이 했던 가정의 사진이긴 한데, 그때 그렇게 가정으로 이제 참가자 친구들을 이제 받아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가정에서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리스본 때 가보니까 본당 교리실에다가 저렇게 줄 꺼놓고, 의자는 갖고 온 짐을 올려놓으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거의 수용소 분위기로 이렇게 청년들을 이제 재우게 되는데, 저럴 때에도 보면은 그 공동 숙소에 성인 봉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아빠 엄마 노릇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가정에서 다 못 지우게 돼가지고 우리 교리실 다 하고 뭐 주변 학교 체육관 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집에서 느끼는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른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홈스테이에 많이 특별히 본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더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청년대회는 엄청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회의 경우에는 한 60만, 70만 정도, 많아지면 100만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울 자원봉사자들은 훨씬 뭐 그거보다는 적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거 리스본 대회 때 자원봉사자들 이제 대회 끝나고서 교황님과의 만남 때 사진인데 이게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 행사용으로 막 저렇게 어레이 스피커들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했죠. 그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한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해나가고 있으면 그 안에 젊은이가 아닌 사람들도 있긴, 어른들도 좀 있어요. 예,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장기 봉사자들이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계속해서 또 자원봉사자로 역할들이 필요할 거고,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서 젊은이들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도움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고 이렇게 해나가게 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자신이든 주변 분들이든 이렇게 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봉사든 단기봉사든 단법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열려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대회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 지금부터 막 이렇게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희망의 순례자를 통해 주제로 2025년 희년을 맞는 우리 모두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고 선포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로 갖고 갑시다 라고 우리 교구장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 희망을 어떻게 우리 순례 안에서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 애덕행위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여러 가지 기도와 봉사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전의 사목교사는 늘 호칭 기도로 끝나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이 땅에 복음의 일지를 전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과 목자들, 네, 그리고 오디오 연결하는 걸 내가 깜빡했구나. 어쨌든 희년에는 또 희년 주제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분당에서 혹시 뭐 성가대가 해줬나 혹시? 그 희년 주제가가 있는데, 이게 HDMI로 연결이 안 된 거겠지? 안 됐군요.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하는 일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건네. 모든 나라 모든 말과 민족, 당신 말씀 빛을 찾네. 상처 입은 자녀들이 당신 아들 품에
비추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나의 위로 자애로운 주님 당신 빛이 우리 비추시네 새 하늘 새 땅 열고 주님 성령 생명 자유 주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눈을 들고 나아가리라 주님 때가 다가오네 사람 되신 아들 안에 많은 이들 길을 찾아 나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네, 노래 좋죠. 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실 제가 사목곡을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목곡에서 발간하는 소공동체 길잡이 이제 밥 모임 하실 때 쓰시라고 나오는 책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매달 성가를 이제 골라서 넣었었는데 올해는 그냥 주구장창 이거 집어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희년 살아가면서 이 희년 주제가 또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희년 기도문도 있어요. 또 그들 종종 이제 받쳐주시면서 2025년 희망의 순례자들 정기 희년 우리 잘 살아나가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우리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2027년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할 거고 멋지게 잘 해 나가야 될 거고 또 우리 교구는 또 2031년에 교구 설정 2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지 200주년이 되는 데가 203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33년에 아직 교황님께서 발표하시진 않았는데 분명 할 것 같아. 1983년에 이거 했거든요. 구원의 특별희년. 그리고 1983년 그 희년 십자가가 지금 WID 십자가예요. 그때 이제 구원의 특별희년을 마치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교황 요한 바로 2세 교황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네, 교황님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 십자가를 사실 그 젊은이들 40년 전에 그 젊은이들이면 여러분들 아닌가? 아무튼 그 젊은이들에게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상징인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들고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WID 십자가는 지금 방글라데시로 가 있는데 방글라데시가 지금 거기 그 방글라데시 청년대회를 이번에 한다 그래가지고 세계 청년대회 십자가를 요청을 해서 글로 가는데 또 무슨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있고 또 나중에 이제 2026년쯤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순례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 순례를 하고 27년에 아마 서울교구 안에서 그 십자가 순례 본당마다 이렇게 돌 텐데 또 그때도 아마 그때쯤엔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2033년에는 2000주년이니까 이것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특별 희년이 될 것 같아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잘 익히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레지오 마친 기도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희년 기도를 한번 하긴 해야 돼서 강의에 마친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보여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려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